오르시면 밑동이 잘린 나무들을 아마 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동 단면을 보면 무엇이 보이나요? 나무의 나이테가 보이지요. 세월의 흔적이 담긴 나이테가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테를 보면서 이 나무가 몇 년 정도 됐겠거니 이런 그저 나이를 짐작할 뿐이지만, 다른 의미로 나이테는 그 나무가 거쳐온 사투의 흔적이자 성숙의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온화한 날씨에 풍족한, 또 비가 풍족한 봄과 여름에는 조직을 연하게 하면서 밝은 또 몸집을 키워나가는데 집중하게 되지요. 하지만 해가 짧아지고 수분이 부족해지는 계절이 오면 위로의 성장, 옆으로의 성장은 잠깐 멈추고 세포를 아주 촘촘하게 단단하게 응축시키면서 다가올 겨울을 대비합니다. 이 넓은 부분을 춘제라 하여서 봄과 여름에 만들어지는 부분이요, 또 이 굵은 선, 이 부분을 추제라고 하여서 또 메마른 시절에 어려운 때에 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당했던 고난과 핍박의 상처들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한 바 있지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고백 속의 흔적, 스티그마라고 하는 상처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사실 이 단어는 고대 사회에서 주인을 표시하기 위해 짐승이나 노예의 몸에 찍었던 낙인, 불도장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냐? 나무를 진짜 단단하게 만드는 것은 사방으로 뻗쳐나간 줄기나 화려하고 풍성한 잎사귀가 아니라 결국 고난의 세월을 보내며 새겨진 짙은 흔적들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을 통해 자연이 주는 메시지는 또 정확하지요. 성장은 화려한 계절에 이루어지지만 성숙은 모진 겨울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하는 불변의 진리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혹독했던 겨울, 혹독했던 시절을 보낸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을 읽어보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죠.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사람들의 입술이 터지고 방언으로 또 어쩔 줄 몰라하며 기쁨과 감격 가운데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덧 10장을 넘어서면서 11장이 되면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이제 시대적인 극한 환란의 연속인 때를 맞게 됩니다. 성도들은 모진 밖으로 정든 집을 떠나야 했고 공동체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사방으로 흩어져야만 했던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복음의 불꽃이 꺼져가는구나, 교회가 와해되고 무너지겠구나라는 그러한 비극을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냐? 흩어진 성도들 박해를 피해서 도망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새로운 곳에 심어 놓으신 복음의 씨앗들로 파송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디서 열매를 맺게 될까요? 로마 제국 세 번째로 큰 도시이자 온갖 우상과 타락한 세속 문화로 가득했던 안디옥에서 저들은 박해를 뚫고 신앙의 굵은 나이테를 새기기 시작합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놓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척박한 땅 안디옥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성숙한 존재들로 인정받기에 이르지요. 여러분,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탄생이자 세상이 저들을 향해서 붙여준 아주 명예로운 이름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 또 그 성도들이 보여준 신앙 성숙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찌해야 우리가 거친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또 신앙인들로,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례를 드러내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기까지 참된 영적 성숙에 어떻게 이를 수 있는지를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신봉의 가족들 모두가 위로만, 또 옆으로만 치솟고 또 넓혀나가는 성장을 넘어서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처럼 더 깊은 곳으로, 더 단단한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이 보여준 신앙 성숙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따라해볼까요? 울타리를 넘는 성숙입니다. 울타리를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로막고 있는 담장을 넘어간다라는 것이겠지.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성숙은 낯선 영혼을 향해 그 사랑의 지경을 넓혀나가는 용기였습니다. 보면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처음에 환란으로 터진 자들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이라 불리는 저들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같은 동족이라고 하는 익숙한 울타리를 넘어서 헬라인, 이방인이라고 하는 낯선 영혼, 낯선 영역으로까지 그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고 있는 것을 일러주는데요. 사실 당시 알고 계시듯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은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의 관계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온 인류를 향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조차도 혈통이라고 하는 인종적인 틀 안에 가두어 버리려 했지만, 안디옥 교회와 그곳의 성도들은 달랐다라는 것이지. 저들은 환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담긴 이 생명의 능력을 헬라인에게도 과감없이 전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전파한다라는 이 표현을 헬라어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그저 일반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정말로 값지고 좋은 소식을 만천하에 선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의 모습은요, 당시의 문화적인 금기, 타부시하던 것들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종교적인 편견과 선입견을 넘어서 거대한 담장, 울타리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정된 틀을 깨고 하나님의 시선을 향하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그곳으로 나아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성숙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네 가지 사랑이라는 자기 책에서 성숙한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취약해지는 것이다. 무언가를 사랑하면 당신의 마음은 분명 조여들고 때로는 깨질 것이다. 부부싸움을 한 다음에 누가 먼저 화해를 청하나요? 조금 더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 더 상대방을 아끼는 사람이 화해를 청합니다. 마찬가지로 안디옥의 성도들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특권을 내려놓고 기꺼이 이방인들과 섞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의 본질인 이 사랑을 위해서 비본질적인 전통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과감하게 허물고 뛰어넘었던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울타리를 넘는 성숙, 이것은 복음의 숲에서 성숙하리라,
성숙하게 하소서 구하는 또한 작정한 새해 우리들의 첫걸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누구에게 그럼 울타리를 넘겨야 될까요?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먼저 손 내밀어야 되겠지요. 새 가족들을 환대해야 되겠지요.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이 기성세대의 문턱을 높게 느끼지 않도록 저들의 언어와 저들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하며 낮아지는 성숙의 모습, 바로 이것이 울타리를 넘는 성숙 아니겠습니까? 울타리를 넘는 성숙을 통해서 경계를 지어야 되겠지요. 담장을 허물어야 됩니다. 또한 이 안에서만 머물던 우리들의 삶이 조금 더 넓은 곳으로,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리할 때에 바로 그곳까지 예수님의 거룩한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봉의 모든 가족들이 이러한 은혜 안에 머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역과 또 이 문화와 모든 터를 넘어서서 울타리를 넘고 담장을 허물어서 정말로 주 안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품어내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안디옥 교회의 성숙한 모습은 무엇이었느냐 따라볼까요? 남을 세워주는 성숙입니다. 남을 세워주는 성숙. 이것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세워주는 겸손이었습니다. 첫 목회 사역지 교육전도사로 사역했던 덕수교회라는 교회에서는 참으로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목회자가 아무리 어리고 연소하더라도 교회 장로님들이 거의 90도에 가깝게 교육자들에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연륜, 어르신들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이지요. 인생의 경험, 지식 일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여주는 모습,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드러날 그 세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높여주려 애쓰는 그러한 모습들을 목회자 초년병 시절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더 드러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은 겸손의 한 모습일 텐데요. 본문 23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발췌된 부분들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에 가서. 아멘. 안디옥 교회 성장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 혹여라도 어려움이 있을까, 갑작스러운 성장에 성장통을 앓게 될까, 바나바를 파송하기에 이르지. 그런데 이 파송받은 바나바의 모습에서 우리는 신앙 성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도착하자마자 안디옥에서 일어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기뻐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낯선 이방 땅에서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그곳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앞에서 바나바는 마치 내가 일을 겪은 것처럼, 내가 그 은혜의 주인공 된 것처럼 마냥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촌이 땅 샀을 때 배합하지 않았다라는 거지. 그의 성숙함은 본문 25절에서 그 절정에 달하지요. 안디옥 교회 사역이 더 활발해지자 바나바는 자기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나의 달란트로는 이 일들이 조금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 그래서 누구를 찾아갔느냐? 한때 교회를 핍박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한 후로 기도하며 고향 다소에 은거하고 있던 사울을 찾아 나섭니다. 여기서 찾는다라는 표현, 아나제테오라고 하는 헬라어를 씁니다.
단순히 길을 가다 수소문해서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잃어버린 물건 하나를 찾기 위해서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훑어내는 그러한 노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비교해보면요, 바나바는 이미 대형교회 담임 목사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사울은요, 저 지방에 이제 갓 신학교를 들어간 교육 전도사님에 비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이 그 시골에 기도하며 있던 교육 전도사님을 찾아가서는 우리 교회 사역을 맡아주십시오, 삼고 초려했던 겁니다. 영적인 거목이 될 이 사울을 역사의 전면에 세울 수 있도록 가교의 역할을 담당해 주었던 것이지요. 기독교 철학자 자크 마리탱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성숙한 신앙이란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되기보다 다른 사람이 빛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이름 없는 다리가 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사 교회생, 내가 죽을 때의 교회가 살아난다고 하는 그 신념 안에서 내가 작아질 때의 공동체가 더 풍성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바나바는 자신이 박수 맞는 자리에 서기보다 바울을 이 사역의 주인공으로, 그 사역을 담당하여 주관하는 그 지도자로 설 수 있도록 물심양면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이루어가야 될 귀한 일들을 감당할 만한 제목들로 세워가고 그들이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내가 어느 위치를 맡았다, 어느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내가 공동체 앞에서 쓰임받게 되었다고 하는 그것만으로도 감격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성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란 다른 지체의 은혜를 시기하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지요. 도리어 그가 주님의 일꾼으로 더 세울 수 있도록 누군가의 등을 묵묵히 밀어주는 겸손한 조력자, 바로 이것이 진정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나바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쓰러진 이들을 붙들어 세워주고 앞서간 이들의 발걸음은 기쁨으로 응원하며 서로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성숙, 이제 우리 교회가 이루어가야 할 그 성숙함의 모습일 텐데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성숙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더 진하게 드러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에 보잘것없었던 그 인생이 인류의 역사를 바꿀 정도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놀라운 인물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나바가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제목들이 자라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남을 세워주는 그러한 성숙의 모습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죄송합니다, 오늘 땀이 많이 나네요. 세 번째 모습은, 신앙의 성숙은 따라해볼까요? 삶으로 증명하는 성숙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좌편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이름값 하며 삽시다. 갑자기 너무 도전인가요? 그 이름값이 무엇이냐? 안디옥 교회가 보여준 성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값, 이것을 세상에 증명해내는 실력이었습니다. 본문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지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 파송을 받은 바나바의 삼고초려로 안디옥에 오게 된 바울, 이 두 영적인 거목은 의기투합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1년간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요,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별명을 갖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 별명이 뭔지 알고 계시죠? 뭘까요? 그리스도인. 본문 속의 이 그리스도인, 헬라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에 속한 노예라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성도들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외치며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저들의 삶을 지켜보던 안디옥의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이들을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저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이렇게 불러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안디옥 사람들의 눈에 비친 성도들 모두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았을까요? 내 생각과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몸된 주님의 성도들을 위하여 애썼기에 인간의 냄새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을 풍기는 예수께 속한 사람들로 보여졌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성숙이 지식적인 배움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1장 후반부를 쭉 이어 읽어가다 보면 이어 천하의 큰 흉년이 들게 되지요.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도 박해와 기근으로 힘겨운 상황이었지만 예루살렘 이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기꺼이 부조를 보냅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란이 오면 자신의 문을 걸어 잠그고요, 각자 도생하자,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숙한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환란 중에도 담정을 허물고 사랑을 나누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름값 하는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이름값 하는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일제강점기 지독한 가뭄과 일제수탈로 전 국민이 굶주림에 시달리던 때였습니다. 당시 청년으로 농장을 운영하던 한 분이 있었는데 이름이 김용기 장로님입니다. 저기 계신 집사님 아니고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인의 이름값에 고민한 끝에 이렇게 다짐하지요. 우리는 굶어도 저들은 살려야 한다. 자신의 곡간을 엽니다. 교회 청년들과 매일 한 끼 금식을 하면서 쌀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이들에게 베풀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생경한 모습, 이 낯선 모습에 일본 경찰조차 저들이 누구기에 자기 입에 밥을 떼어서 남에게 주냐고 묻자, 놀라운 것은 마을 사람들의 대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저들은 예수쟁이들이요, 저 사람들은 원래 저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저들은 예수쟁이들이요, 저들은 원래 저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주 앞에서 성숙한 인생이 아닐런지. 사랑하는 지몽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함께 꿈꾸는 성숙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사랑으로 울타리를 넘고 겸손으로 남을 세워가며 거룩한 일상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값을 해내는 성도,
우리 인생의 나이테에 고난의 흔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이로 배어나오는 예수님의 향기 또한 더 진해지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안디교회와 그 성도들처럼 성숙을 이어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 아, 저 사람은 예수쟁이들이야, 저 사람들은 원래 저렇게 살아, 이렇게 인정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